16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곳은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무덤에 갔다가 흰 옷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들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여러 여인들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흰옷 입은 천사를 봤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들어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마음에 상심이 크고 충격이 크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으로 해서 어떤 일로 해서 너무 충격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바로 그래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애달바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심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우리가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더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얘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일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탄한 이야기로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이성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얘기야. 왜 정신 나간 소리 해? 하고 그렇게 비난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그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잘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야 믿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고개를 까우뚱하고 의심했던 그들, 놀라기만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했구나를 알게 되고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그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러시아의 유명한 그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부활이라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 카츄샤라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타락했다가 부활까지 한 그런 이야기를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 카츄샤라는 이 여자는 청년 귀족인 네올도 루도프로부터 집에 하녀로 있다가 그냥 그 몸이 더럽혀집니다. 급탈당합니다. 그러는데 너무 상처와 충격에 스스로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중형을 받아서 그 눈 덮인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츄샤에 대한 재판에 참석했던 이 배심원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신을 겁탈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네오 루도프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오 루도프는 많은 고뇌를 합니다. 스스로 고결하다고 생각했기에
당시 자신의 실수와 만행이 떠올라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결국 네오르도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추사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눈 덮인 시베리아 들판을 걸어가던 그녀는 부활에 대한 그런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 덮인 시베리아에 자신을 찾아오는 네오드로트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는 실로 부활하셨다. 부활절의 종소리를 들음과 함께 가주사는 영혼의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그리고 싶어 했던 그 부활은 타락한 인간이 고유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자신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얻는 기적의 순간이며 새 생명을 받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심령에 늘 확신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타락한 심성이 회복되고 내 인간성과 도덕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활로 또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삶의 부활, 도덕성의 부활도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